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활기찬 신앙생활을 위한 꿀팁을 함께 나눠 갖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새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답고 또 복되게 살아가려고 마음 먹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기에 합당하도록 이제 신앙생활에 기본이 되고 또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될 그런 내용들을 몇 주간에 걸쳐서 짤막짤막하게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전체 임원교육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나눠야 될 내용이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함께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 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또 일터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도록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더해 주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믿음의 자세를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어지는 하나님 귀한 또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귀한 학습과 또 나눔을 가질 때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어야 될 것은 예배 생활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진중한 자세로 임할 수 있고, 또 예배자로서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데 필요한 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가 뭘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하는데, 그 워십이라는 단어의 그 중심에 뭐가 들어있냐면 가치, 귀중한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중한 가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활동 가운데 최고의 활동은 예배 활동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뭘까를 한번 좀 정의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를 드리는 행위예요. 자기를 드리는 행위. 그래서 예배는 자기가 자기 몸과 마음과 삶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아서 행함이 됩니다. 최고의 행위예요. 가치 있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와 하다못해 호흡하는 기운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산소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그런 걸 못 느껴요. 고마움을. 당연한 줄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죽는 사람들은 그 호흡이 없어서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호흡을 해도 산소가 없는 그런 어떤 매캐한 연기 속이나 화재가 나면은 그런 어떤 현장 속에서 그들이 그냥 질식해서 죽잖아요. 그걸 보면은 공기 속에 들어온 또 산소. 근데 눈에 안 보여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굉장히 크게 받고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은
단지 종교적 행위로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행위나 어떤 정기적인 행사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그리고 이후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가는 행위가 이게 바로 예배다 이렇게 여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과 무관한 태도로 예배할 수는 없어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요. 예배를 하는 행위자는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맺어지는 어떤 관계 형성의 가장 밑받침이 되는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예배하는 과정에 우리가 진중하고 신중하고 또 경건하고 깨끗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돼요. 꾸밀 수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지만 그 삶을 그래서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그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예배가 늘 있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29편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다.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해라 그랬어요. 거룩한 옷은 우리가 흔히 옷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그런 어떤 도구잖아요. 옷을 보온을 한다든지 미적인 감각을 드러낸다든지 이런 용도에서 의상, 의복을 입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는 예복으로서의 거룩한 옷, 물론 성의 아니면 에봇과 같은 그런 제사장 복장이라고 특성도 있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이 거룩한 옷을 우리의 거룩한 언행심사의 삶으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덧입혀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다. 물론 이 시편 기자 시절에는 이 거룩한 옷이 제사장들이나 일반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입었던 그런 옷을 얼른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거로 여겨져요.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덧입혀서 예배하는 게 마땅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넘치도록 받고 있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외면하면 안 되고 또 무지하거나 아니면은 무감각하여서 깨닫지 못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한다는 것은 깨닫고 있다는 뜻이고 느끼고 있다는 뜻이고 알고 있다는 뜻이 될 겁니다. 시편 기자가 또 시편 100편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행위가 예배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간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행위예요. 동사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행위는 곧 우리의 전부를, 그러니까 우리 자아, 우리의 어떤 삶, 우리의 어떤 소유, 재능,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묶어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는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으로 예배하는 일이 돼요. 여러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기쁩니까? 환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저는 환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만 여러분 마음속에도 정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런 환희가 넘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환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서부터 찾았으면 좋겠다. 요새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싶잖아요. 예배자랑에 와서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예물 드리면서 예배하고 싶잖아요. 이 기쁨이 있어요. 환희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 예배자들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기쁨으로 찬송해야죠. 억지로 눌린 마음으로 아니면은 끌려 나온 어떤 그런 자원함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을 가만히 보면은 인간을 왜 지었나?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서 인생을 지으셨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존재로서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이나 21절을 꼭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나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고자 이렇게 나를 부르셨고 세우셨다, 이렇게 여기시면 좋겠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21절에서는 좀 더 내려가서 21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아주 귀한 기쁨의 활동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하고 즐거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는 게 다 즐거운 일이지만은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정말 환희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는 이런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고백과 또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쁨의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 담아야 될 이렇게 그릇이라 할까요? 마음의 그릇은 어떤 것이면 좋을까? 먼저는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셔야 합니다. 거짓된 마음 꾸며가면서 숨기면서 악과 죄를 다 숨기면서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겸손하고 진실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마음을 열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저의 허물과 죄가 많은 존재입니다 라는 걸 시인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시인하는 걸 부끄러운 일로 여기면 안 돼요. 사람들 속에서는 아마 점수도 깎이고 무슨 이렇게 해서 인상도 안 좋게 보게 되고 선입견을 주게 돼서 안 좋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은요, 겸손해야 돼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꾸미고 자랑하고 안 그런 척 할 수 없어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시인하는 진실함이 꼭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일터에 가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거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4장에 보면 수가성의 한 여인과 대화할 때,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갖고 대화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할 때 그 진정이란 단어가 바로 뭐예요? 겸손하게 진리를 따라서 예배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 진심 어리고 진리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 예배가 진행돼야 돼요. 진행되고 거기에 참여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에 악한 사탄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고 나온다? 있을 수 없죠.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러 나오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예배에 사실은 안내자시고 인도자십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기까지 성령의 감화 감동함 속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기 원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 또한 역시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겸손함과 진실함이 있었죠? 이제 두 번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믿음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어요? 자, 믿음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렇죠? 그 가운데 제일 앞쪽에쯤 가보면은 11장 4절 정도에 보면은 아벨의 제사 예배가 나와요. 아벨은 믿음으로 카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됐어요. 아벨의 이야기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의 만물, 그의 첫 새끼를 가지고 양을 첫 번째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삼았다. 근데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함을 받고 증거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예배하는 거 맞아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어떻게 알아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구하거나 찾거나 두드리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할지라. 그건 뭐예요?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에 아름다운 은혜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바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여러분, 순전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과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깨끗하다 할 땐 순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거룩하다 할 때 좀 뭐라 할까요?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말로 성자를 쓸 수 있죠. 그리고 뭐 그걸 또 바꿔서 또 거룩함과 순수하고 깨끗함을 말할 때 결자를 쓸 수 있어요. 성결. 성결한 삶, 성결한 언행,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함과 순전한 마음, 정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마음 중심의 핵심이 되어야 할 마음이에요. 신명기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예배에 나갈 때에 뜻과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하여서 순전한 하나님만 찾는 마음, 온전히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다하는 마음, 다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만나주시고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결한 마음, 거룩함과 깨끗한 마음이죠. 그리고 온전히 그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른 예배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여러분 한번 생활해 보면 좋겠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교회 많이 못 나오셔서 이렇게 실천하기가 조금 그랬지만 이전의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전의 자신의 생활. 첫째, 여러분, 예배는 시간이 있잖아요.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고 날짜가 있잖아요. 주일이라는 날짜가 있고 뭐 수요일이라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예배 그 시간이라는 것에 맞춰서 나올 때 지각하지 말고 미리미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날임을 알려주셨고 예배하도록 마음에 기쁨 주시고 있고 사모하는 마음 주셨으면 게으르지 마셔야 돼요. 빨리 순종하시면서 부지런히
주님 전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이렇게 같이 좀 있어야 돼요. 임원이기 때문에 억지로, 무슨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억지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그런 영화로운 시간, 이걸 내가 가지려고 한다. 이런 차원에서 서둘러 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자꾸 다른 사람 쳐다보고 이것저것 살피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졸지도 마시고, 물론 피곤하면 졸립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귀하신 분 앞에서 졸고 앉아 있겠습니까? 근데 의식이 없으면, 그런 의식과 자세를 없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뭐 은혜가 있네 없네 이래가지고 여러분 존다고 표현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지금 앞에 모시고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분 앞에 상면해야지, 그분 앞에 대해야지, 절대로 여러분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멍청하게 앉아있는, 소위 애들 말로 멍 때리고 앉아 있어 갖고는 졸립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생각에 빠져서 그냥 곁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그렇다고 표현해요. 제가 다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해 그 눈빛 보면 알겠고 딴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하게 옆 사람하고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잡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역시 여러분 이런 거 다 온전한 예배 생활에 지장을 주는 요소니까 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 시간에 껌을 씹거나 다리를 털고 있거나 막 이러는 분들 있어요. 부산스럽게 그러고요. 그냥 핸드폰 소리 때문에 또 막 방해되는 사람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다 버릴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지금 예배의 자리는 내가 올 수 있는 최고의 귀한 자리에 와 있다. 내가 위치한 자리는, 지금 예배 자리는 세상 어느 자리보다 귀한 자리다. 이렇게 여기시고 예배의 귀한 자세를 여러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글쎄 코로나19가 해소되면은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게 사모하는 모습으로, 발걸음도 가볍게 즐거운 모습으로 주님 전에 달려오는 모습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얻는,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얻는 귀한 은혜가 있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예배 시간을 사실은 그냥 귀찮은 시간이나 시간 낭비의 요소로다 생각하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예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거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해요? 예배하러 나가는 거를 미련하다고 하고 어리석다고까지 봐요. 자, 보세요. 어리석다고 보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판단이고, 귀찮다 아니면은 뭐 시간 낭비 같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내지는 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까 어떻게 했어요? 가장 귀한 시간, 워스라고 하는 가장 귀한 가치를 발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겠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런 정성과 시간과 이런 모든 것을 드려서 예배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이러는 거는요, 이게 바로 수준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됐다는 뜻이에요.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어떤 종이 있느냐? 첫째는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도 쓰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고 깊이까지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믿음이 든든하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생활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숙해가고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 대신 예수님 앞에 그냥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 보면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예요.
예배 드리는 동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면서 찬송할 때 그게 정말 여러분 큰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손길도 느껴지고 나를 세세히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의 그 자애로우시고 따뜻하신 눈길과 손길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찬송하고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귀 기울여 듣고 계시다라는 걸 느껴요. 그런가 하면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결단력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믿음이 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 시간에 성령 체험하면서 영적인 어떤 감각, 영적인 파워를 여러분 덧입힘을 받아요. 예배하는 동안에. 좀 가끔 이제 예배를 용광로에 비유할 때가 있는데요. 용광로에 여러분 그 포철에 가면 용광로가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원석들이 들어가요. 예? 여기저기서 녹여갖고 이제 보낸 그런 원석들이 들어갈 때 원석 내지는 고철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뜨거운 그 용광로에서 녹아요. 녹아서 불순물은 태워지고 그다음에 또 철로서 쓸 수 없는 다른 비철금속 같은 것들은 또 분리해냅니다. 온도에 따라서 분리해내고요. 그러면서 이게 빨갛게 녹아있는 그 쇳물을 어떤 틀에다가 부으면 그 틀로 인해서 일정한 모양의 새 철이 돼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과정, 새 사람으로 지어지는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세상에 묻은 때들, 세상에서 묻어오는 습관들이 다 거기서 태워지고 부서지고 끊어지고 결단하여서 이게 잘못된구나 깨닫고 나서 정돈하는 역사도 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새 변화, 새 창조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 영적으로 파워를 얻는 그런 체험, 그리고 분별력을 얻는 체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하고 볼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리는 체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귀한 역사가 일어나죠. 예배를 그래서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또 예배를 통하여 얻게 되는 놀라운 또 은혜가 있다면 뭐냐면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함,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담대해지고요. 찬송하면서부터 그 마음의 평안함을 찾아내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 장중한 음악과 그러면 거기에 또 합당한 그 예전에 따라서 드려지는 순서들을 통해서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로 나아가는 경험을 하거든요. 그럴 때에 세상에 묻었던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다 벗어지고 물러가고 끊어지고 어깨에서 내려가고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자유도 경험하고요. 평안함도 경험하고요. 그리고 위로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그래서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예배에 대해 여러분 나올 때 그래서 삶의 모든 무거운 그 애환들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말없이 앉아 있는 것 같지만은 계속해서 영적으로는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다음에 찬양대의 찬양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놀라운 역동이 일어나서 역동 속에서 이게 마음의 움직임 속에서 영혼도 평안을 찾고 제자리를 찾게 되고 삶의 방향도 제자리를 잡게 되고 이러면요 불안하고 어지러웠던 것들이 안정을 취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던 마음가짐이 상당히 이렇게 아름답게 질서가 잡혀지는 역사를 경험해요. 그렇게 해서 평안함이 오면 평안함과 함께 따라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경험해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평안함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차면요 기뻐요. 평화가 있으면 기뻐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그 평안함이 있으면 마음이 정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런 기쁨을 함께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런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안함 또 무엇을 전제로다가 와지는 거냐면 실타래 같이 얽혀 있는 생각들 있잖아요. 복잡하게 얽혀 있던 실타래 같이 막 뒤엉켜 있던 것들이 매듭이 잘 풀리는 것처럼 풀어지는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해쳤던 것들도 화목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배 생활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 9가지 열매의 그 성향, 그 심적이고 영적인 성향들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하나 자리 잡아가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심어주는 그제 옥토 같은 밭에다가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심어주고 있는 이런 굉장히 귀한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예배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예배 시간에 자신의 삶 속에 성령님이 심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 씨앗들 마치 감자밭에 감자 심듯이요. 주님께서 이렇게 심어주시는 게 있어요. 사랑을 심어주십니다. 희락의 마음, 기쁨이에요. 이건 큰 기쁨의 마음이에요. 희락을 심어주시고 아까 말했잖아요. 화평, 평안함 심어주시고 오래 참는 마음, 견딜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자비로운 마음, 따뜻한 마음이죠. 양선, 친절한 마음 품어주시죠. 충성된 마음 심어주시죠. 온유한 마음 심어주시죠. 절제할 줄 아는 이러한 용기와 결단의 마음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가 심어지고 그다음에 그것이 열매를 맺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걸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배를 내가 정말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죠?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자세가 좀 달라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해소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자로서 굉장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정말 즐겁게 예배하는 날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